로마서 8장 17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이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세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가치를 매일 일깨워 주십니다. 다시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다 하는 겁니다. 이 서신을 이제 최초로 처음에 받는 사람은 로마 사람들이었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로마 사회는 입양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호적에 입양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과 재산을 물려주기곤 했습니다. 한국 사람처럼 꼭 친아들에게 준다 이게 아니에요. 내 친아들보다도 더 내가 가진 이 명예와 우리 집안의 그 어떤 권세와 또 그 많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더 잘 선용할 사람이 눈에 띄면 아들로 입적을 시켜가지고 입양을 시켜가지고 다 물려줍니다. 그걸 물려줍니다. 이제 물려줘가지고 그 자기 집안과 집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잘 유지 관리하고 더 번창하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입양시키는 사람이 종이라 할지라도 입양시켜가지고 자유인으로 또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 아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아들은 친아들이긴 하지만 이거 잘 못할 것 같다. 여러 가지 역량이나 모든 면에 이제 모자란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렇게 물려주지 않는 그런 문화가 로마에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양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은 너무나도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나라를 다스리던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였거든요. 성경에 아구스도라고 나오죠. 그 사람도 입양을 통해서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누가 입양했는가 하면 로마 제국을 세웠던 줄리어스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아우구스투스를 입양해서 아들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겁니다. 입양해서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죠. 우리는 입양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양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양자.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러니까 16절부터 좀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놓고 16절에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16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거든요. 양자의 영, 곧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그러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무엇일까요? 왜 두 가지 표현을 썼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공동 상속자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 1000평을 네 아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근데 나눠주는 방법이 각각 25%씩 250평씩 나누어 가지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면
25%는 내 거지만 75%는 자기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남겨줬냐면은 공동 명의로 나눠져서 첫째 자녀도 천평을 자기 거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둘째 자녀도 천평에 대해서 공동으로 다 같이 소유하고 있어서 천평에 대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으실 때 우리도 에베소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셨다. 머리와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에도 다 가시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누리는 거죠. 왜 우리가 부활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저 천국에 와서 어떤 복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그 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너희도 그 영광을 같이 받을 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도 같이 누린대요. 그래서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그러면 이제 뭘 하시는가? 그걸 이제 매일 일깨워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참 핍박을 받고 어렵지만 성령님께서는 이걸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실패할 때, 내 몸이 아플 때, 남보다 내가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것에서 뒤떨어질 때, 내 일과 사업이 무너질 때,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우리 안에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사탄의 소리가 들려오고 내 스스로도 자꾸 낙심하려고 그럽니다. 세상 잘 나가는 사람 볼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이게 뭔가, 하나님 왜 나에게 저런 물질적인 축복도 좀 주시지 않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요. 사탄의 목소리가 들려오지요.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이면서도 이 땅에서 세상 기준 평가를 가지고 나를 보면 어깨가 늘어뜨리게 됩니다. 이건 속아 사는 겁니다. 이 땅이 모든 전부인 줄 알고, 돈이 다인 줄 알고, 세상 이 미모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거 다 병들어 누우면, 또 우리가 병들어 누우면 막 낙심이 되고 그러죠. 인생이 뭔가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다 사탄의 소리입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다. 이걸 이제 자꾸 확인시켜 주시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을 자다. 나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장차 그리스도께서 누릴 그 영광을 하늘나라에서 나도 같이 공동으로 똑같이 누릴 자다. 우리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본 게 우리를 날마다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어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로 매일 이 땅에서 수없는 고난과 실패에 부딪힐 때마다 내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일깨워 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야. 하나님의 상속자야. 그리스도와 함께할 공동 상속자야.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낙심과 실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세상적인 것으로 견줄 우리가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신분과 존귀함으로 옷 입혀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